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리의 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제목보다 오늘은 제목을 부제를 하나 달아보고 싶어요. 제가 페북에 VS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거에 맞춰서 네. 안식일 논쟁 vs 예배 논쟁.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죠. 예, 그래서 네. 성경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하고 꽃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러면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밀밭 사이를 가다가 네. 그걸 이제 밀을 이제 따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네, 공교롭게.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붙었는데 네.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네. 예.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보다도 어쩌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안식일 논쟁이 오늘날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한테 예배 논쟁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네.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어디 예배냐. 우리가 얼굴 보고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한쪽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면 예배만 4배라고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좀 심한 말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받아 드시겠다고 제사를 받아 드시겠다고 이거 뭐 좀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행복을 맛볼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게 인간에게 유익하니까 네. 인간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그 말씀이 맞는 예배를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먼저라는 거지요. 네. 이제 오늘 노래도 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대요. 네. 정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아닌 것도 같은데. 그렇죠. 꽃보다 사람이 중요한 건 분명히 그건 맞는 뭐 이렇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안식일보다 사람이 뭐 중요하다 그러고 예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노래도 하는데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뭐 그런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요 가사를 가지고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첫 구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렇죠. 알게 되지. 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호세아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 망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굉장히 긴 어떤 사실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조금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네. 산이라는 것은 잎들이 우렁우렁 이렇게 자라 있기 때문에 원래 어두워요. 네, 낮에 가도 약간 음침한 그렇죠. 기운도 있고 이제 살짝 빛을 잎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그 틈도 안 주고 다 받아서 광합성을 하려고 막 잎들이 그 빛을 막 받느라고 서로 틈 없이 이렇게 막 피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산은 내내 어둡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녁이 되면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강들이
이제 스며요. 서로 이제 강으로 스며서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그 이유를 그것을 안다 이거죠. 네네네. 어떤 사람이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노래인지는 이제 각자 조금 다르고 뒤에 가면 그 면모가 이제 슬슬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여기서도 또 알게 되는데, 네. 그렇죠?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1차적으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예요. 네. 근데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중에 이제 키워드는 그런 거예요. 예. 외로움을 극복한 자들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름답다는 건 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외로움에 쩔쩔맸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가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그렇죠. 예. 네. 그 슬픔, 외로움의 그 슬픔, 그것에 굴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비껴서지 않아요. 네, 피하지 그리고 않고. 예, 피하지 않고 대면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그렇죠. 그런 사랑. 예. 네.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아요. 네. 꽃, 예. 여자들 꽃만 보면 뭐 우리 나무 팔던 조경 아주머니가 그러잖아요. 여자들 꽃만 보면 환장한다고. 근데 어느 결에 그 반짝이는 꽃눈을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그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된다고요?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그렇죠. 네. 그럴 적에 비로소 그게 이제 숲을 이루고 그게 산이 돼서 서로 어우러져서 공감하고 동감해주고 공명하는 그런 메아리로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요? 외로움 이겨낸 사람. 예, 이 외로움,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교회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이제 교회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네. 인간 존재는 원래 홀로 있는 존재예요. 네. 혼자예요.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서 인간은 그냥 홀로 된 존재예요. 이 홀로 된 존재가 혼자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외로움으로 변하는 거지요. 이건 이제 조금 이렇게 잘못된 어떤 방향이고요. 사실 이 혼자 있음이 고독, 언론인데 이게 loneliness, 외로움으로 이렇게 변하면 이건 좀 고통스러운 건데 solitude, 이렇게 가지고 고독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주 홀로 있음의 평화로움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오늘 이제 책도 제가 하나 갖고 나왔는데 영혼의 양식이라고 헨리 나우엔 이 신부예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분이 신부고 또 동성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은 읽으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교훈은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의 삶은 본받지 마라. 그런 것처럼 헬리나은 신부가 어쨌든 병리적인 현상에 동성애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도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우울증에 빠지라는 건 아닌데 이분의 주옥 같은 글까지 폐기 처분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안 좋은데 여기에 보면 그 외로움과 고독 이거에 대해서 잘 묘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 외로움을 극복한 존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외로움을 어떻게
피하려는 어떤 수단으로 네. 이렇게 무리를 형성해서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닌 거죠. 교회라는 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네네네. 너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맞아요. 공동체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정말로 추한 모습인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요. 네, 홀로 있다는 것을 예. 못 견뎌서 예.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모이다 보니 그렇죠. 네, 예. 그게 조금 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예.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홀로 서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 저럴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홀로 서면서부터는 그들을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저도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파커 제이 파머라는 사람도 맞아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보니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그렇죠. 이런 글들도 아름답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 것처럼 홀로 선다는 게 외로움 말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고독할 수 있어서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이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책도 가지고 나왔는데 네. 기회 되면 이런 책들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네요. 예전에 이제 서정윤의 홀로서기라는 시도 이제 생각이 나요. 네. 예. 그 시에 우리 학창 시절에 당신은 중학교 정도 중학교 그때 때 엄청 저희 같은 유행했어요. 경우에는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막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둘이 만나서 홀로 서지는 것이 아니다. 홀로선 둘이 만나는 거다. 이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그렇게 자꾸 가야 되는 거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독생자 그러면 저번에 울릉도에 가서 제가 홀로아리랑 설명할 적에 모노게네스 설명했잖아요. 홀로선자, 홀로된 자.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이런 모노라는 의미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유자, 유일자, 그분과 하나 된 자. 이게 이제 독생자지요. 그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또한 구세주로 모셔드린 자들이 홀로선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네,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나 파커 제이 파머 같은 사람들도 여기 지금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거 보면 자기가 우울증이 왜 왔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헨리 나우엔과 파커 제이 파머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이런 외로움, 인간 존재의 그 혼자됨을 잘 극복해서 홀로선자, 홀로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우렁우렁 꽃눈을 닫고 잎들을 키우는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꽃들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숲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실추된 모습만 이렇게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교회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게 교회입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기리의 교회가 어쩌다 시작된 기리의 교회가 그런 어떤 교회를 만드는 것에 1조 조금이라도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맞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뜬금없이 마쳤네요.